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고 그래서 서로 함께 통용하고 나누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계셨던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들로 하나 되게 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렇게 아름답게 한 모델로 제시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은혜를 받고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 우면동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 된 그런 교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기본적으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그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34절부터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그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누어주는 그런 실천들이 그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의 물건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공유하게 되고요. 자기의 부동산을 팔아서 그것을 헌금하고 교회는 그 헌금한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이죠. 이 대표적인 인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도왔던 그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구브로 출신이죠.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의 출신이에요. 나중에 그 바나바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도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이방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에 동참하기 시작하죠. 그때 처음으로 방문했던 곳이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위로의 아들이었던 바나바. 이 사람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사례의 인물로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나바에게도 아마 부동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땅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모델로 지금 제시하고 있죠. 32절부터 37절까지. 성령에 충만했고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었고 그것이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서 실천하는 그 저격이 바르게 실행됐던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는가의 문제인 거죠. 사실은 나중에 박해가 찾아오면서 예루살렘이 추구했던 그리고 누렸던 이 복들이 점점 희석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면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점점 가난한 사람이 계속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서 그렇게 통용하고 물건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가난한 자가 없는 아주 이상적인 모델을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그런 일들을 벗어나서 박해를 받게 되니까 다시 일상의 회복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부탁을 하게 될 때 사도 바울 선생에게 당신에 가는 여러 가지 선교지에서 혹여나 부유한 교회가 있다면 그 부유한 교회에 예루살렘을 좀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할 정도로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또 바른 말씀이 전파되고 그래서 그 바른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모델의 교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완전한 모델로서 제시된 교회가 이 땅에서는 거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물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처음에 나왔던 그런 이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생겨나요. 그게 이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죠. 이 부부도 역시 바나바와 같이 동일하게 부동산을 처분하긴 했는데 바나바는 모든 소유를 헌금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 일부만 헌금하고 일부는 감추면서 거짓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앞에 두니. 이렇게 얼마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감추고 얼마만 헌금했는데 마치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지금 거짓을 행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3절에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너의 마음 가운데 사탄의 마음이 가득하다. 이 거짓은 사탄이 준 마음이다.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행위다. 라고까지 지금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단호하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을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냐. 그러니까 소유, 땅을 팔기 전에 있었던 그 땅도 너의 소유였고 그 뒤에 나오는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땅을 판 이후에도 너의 소유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이 땅을 팔고 헌금하는 문제에 있어서 네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인데 어찌하여 이것을 거짓을 행하면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책망을 했던 거죠. 이 거짓은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께 거짓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엄중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 아나니아가 했던 거짓말로 인해서 아나니아는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삽비라가 온 3시간 후쯤, 그리고 나서 동일한 질문과 답을 하면서 여전히 두 부부가 함께 죽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의 각각의 그 모습을 보면서 5절과 10절에 그들이 매우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공통된 말을 하면서 이 단락이 마무리되고 있죠. 우리가 봤던 처음에 초대교회의 모습,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됐던 그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델의 제시였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어떠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동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네가 모든 소유를 팔라라고 하는 것을 획일적으로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4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유를 팔기 전도 너의 소유고 판 이후에도 너의 소유인데 왜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느냐, 무엇 때문에 네가 그렇게 거짓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부동산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헌신에 대해서도 강요한 적이 없죠.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지금 반응을 했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아니면 또 다른 공동체에 속하면 그런 소속감에 의해서 또는 그 공동체의 문화,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랬던 거죠.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들이 했던 선택은 바로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의미에서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인정을 받고 싶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감추고 싶었는지 하는 그런 이유에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강압에 의해서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자신의 자발적이지 않는 선택, 그것을 거짓으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 문화에 맞춰서 나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럴 만한 신앙의 성숙도가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말하지는 않는데 그런 문화와 분위기 속에 내가 동화되어져 가고 나도 하나의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나의 미성숙함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나의 미성숙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 거짓을 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인정을 받고 싶은 것도 있죠. 나도 그럴 만한 사람이고 나는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거짓을 행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도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인데 나도 거기에 함께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것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어쨌든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짓을 행해야만 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지금의 나의 미성숙함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 사람을 그렇게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미성숙함을 갖춘 사람이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보여주기식의 어떤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동체라면 그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누가는 앞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만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32절부터 37절까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만 제시했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부담감으로만 다가왔겠죠. 그런데 1절부터 11절까지의 모습을 불편한 모습일 수 있어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일 수 있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교회가 이런 불편한 모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 지금 누가는 그 사실을 가감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고민할 수 있는 지점들을 지금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르다는 것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미성숙함,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나누었을 때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존중해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좀 동시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적인 모델, 초대교회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불완전한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살아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동시에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되겠죠? 다름도 미성숙함도 인정하고 받아낼 줄 아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거짓말을 해야, 내가 그런 사람인 척 해야 비로소 나를 받아내줄 수 있는 공동체구나 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은 공동체, 그리고 다름을 인정해 줄 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처음에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참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겠죠. 온전히 다 성숙하고 온전히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것들을 바르게 실천해야지만 건강하고 옳은 교회가 아니고, 비록 그것들을 다 실천하지 못하지만 그런 연약함들 속에서 우리를 받아낼 수 있는 성숙함,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내면서 동시에 우리는 추구해야 될 것들이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우면동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거짓 없이 차별 없이 서로를 대하는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